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지금 네 번째 4주 동안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죠?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드려야 한다. 우리가 성경 찾아가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예배 드리지 않고 지 마음대로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 저주받기도 하고 또한 죽기까지 한다 하는 것을 성경에 찾아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저는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명령하신 대로 예배 드릴 때에 양이나 소의 피, 희생을 지금은 왜 안 드리는 것입니까? 참 이게 제가 궁금해요. 그죠?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요즘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에서 양이나 소를 잡아서 피 이런 제사로 드리지 않는다고 나오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죄를 용서함 받으려면, 우리가 죄 지은 것을 용서함 받으려면 내 대신 누군가의 피를 흘려야 한다, 내 대신 누군가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보면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대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대신 속죄한다. 영어로는 redeem, atonement, atonement for one's life. 이렇게 누가 나 대신 죄를 대속해서 죽는 것, 이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피가 있어야 죄를 대신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생물의 목숨은 그 피에 있고 그 피를 제단에 바치면, 즉 내 대신 죽으면 그 피가 죄를 대신한다라고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서에도 보면은 9장 22절을 보면 구약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 받는 것 용서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피로써 정결케 된다. 내 대신 양이나 소가 죽어서 그 피를 흘려야 죄 사함이 있다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요즘 유대인들은 양이나 소의 피를 흘리지는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대로 예배에 양이나 소를 드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 때문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죄에서 구원한 구세주 그리스도로 믿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요즘 하나님께 제사 예배 드릴 때 양이나 소의 피를 흘리지 않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시고 택하신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전이 무너지고 엉뚱한 우상, 이슬람, 모슬림 신전, 모슬림 있죠? 이슬람 신전이 그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거기 가봤는데 저 예루살렘 성전터에 저 모슬림 사원이 딱 있어요. The Dome of Rock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그곳에 있는 이슬람 사원을 무너뜨려버리고 다시 성전을 세우고 싶지만, 만약에 그렇게 했다가는 아마 이 전체 모슬림 국가들이 아마 전쟁을 해야 할 겁니다. 아마 이스라엘하고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아마 그런 일로 전쟁이 벌어진다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아마 유대인 모두가 죽든지 아니면 모슬림 모든 국가가 멸망하든지 해야 아마 끝날 것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자리가 이 양쪽 유대인이나 모슬림 모두에게 목숨보다도 더 중요한 곳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귀한 성전틀을 이름으로 지금도 서쪽 벽에서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보시죠? 저 서쪽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서쪽 벽에 저렇게 하면서 울고 통곡의 벽이라고 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라고 택하신 곳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성전이 회복될 때까지 양이나 소로 제사 지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심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이고, 예배를 꼭 그곳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야 하나요? 아무데나 다른 곳에서 성전 지어가지고 더 크게 지어서 그곳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않나요? 몰라서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드려야 한다는 것을 저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 찾아가면서. 그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함부로 여기저기서 예배드리다가 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데서나 예배드리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 예배는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다른 곳과 다르게 구별된 선택된 곳에 나와서 예배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식당에서, 공원에서, 집에서 아무 데서나 예배드립니다. 그것도 예배가 아닌 것은 아니지요. 그것도 예배라고 할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지어진 구별된 곳에 나와서 예배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12장 4절 우리가 다 본 말씀이지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에게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우상 섬기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예배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상 섬기는 사람들처럼 아무 데서나 그렇게 예배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구별된 곳에 찾아 나아가서 예배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서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죠?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행군하기 때문에 광야에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죠? 우리 다 배운 겁니다. 예, 그때는 그렇게 예배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에 갈 수 없는 형편이 있는 사람, 즉 몸이 아프다든지 그런 때는 할 수 없이 집에서 예배 드려야 하겠지요. 그것도 예배지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2장 8절, 우리가 오늘날 여기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는 거기서는 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거기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데서나 예배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 이동하는 광야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여기저기에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정착하도록 주신 땅에 들어가서는 이렇게 아무 데서나 예배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성전이 금방 만들어진 거 아닙니다.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왜? 성전이 아직 안 지어졌으니까. 그것도 예배지요. 성경에 보면 산당, 영어로는 The High Place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2절,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The High Place에서 제사하며 하나님께 산에서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왜? 아직 전을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왜? 성전이 아직 안 지어지기 때문에 산당에서 예배를 했다는 말이에요. 성전이 아직 지어지지 않았으니 어쩔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성전을 짓겠다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 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손에 피를 많이 묻혔구나 해서 그의 아들 솔로몬 왕 때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솔로몬이 짓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지어진 성막과 비슷하게, 그러나 성막보다도 더 크고 성막보다도 더 웅장하게 아주 멋있게 지었습니다. 저 그림을 보는데 아주 성막보다 더 아주 그냥 크고 웅장하고 아주 안에는 순금으로 저렇게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9장 1절 이하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의 무릇 이루기를 원하던 일이 모두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저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의 건축한 이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이 그곳에 두며,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과 눈과 마음을 두시겠다고, 이 전을 택하였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이하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성전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으므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성전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거룩하게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거룩하게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드리라고 지정하셨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 성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전히 산에서, 가까운 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거 참 이상하죠? 예루살렘 성전 멋있게 져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지 마음대로 산에서 막 자기 집 옆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꼭 그런 잘난 사람들이 꼭 어디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 아닌 다른 곳, 아무 데서나 예배를 합시고 드리는 사람들 꼭 어딘가 꼭 있습니다. 예배 드려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도 않을 이상한 혼합 예배, 우상들을 위한 예배처럼 그들이 산에서 드렸습니다. 왕들도 그렇게 산당을 세워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글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8장 24절 이하,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회파하고 하나님 성전에 있는 그런 기구들을 모아서 다 부셔버리고, 또 하나님의 전 문들을 닫고, 성전 문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구단을, 우상단을 이렇게 쌓고 말이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서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케 하였더라라고 하는 글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산당을 만들어 우상을 섬겨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다고 하는 말씀이 여러 번 성경에 기록됩니다. 그래서 그런 산당을 부셔버리고 없앤 왕들을 칭찬하는 성경 기록들이 많습니다. 역대하 14장 2절 이하 보면 아사라고 하는 왕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이 하고 주상을 회파하며 아세라상을 찢고 유다 사람을 명하여 그 열조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하며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이 하며 나라 그 앞에서 평안함을 얻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당을 부순 다른 왕이 또 있는데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그 성경 기록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유명하지요. 역대하 29장 2절 이하,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원년 정월에 여호와의 전문들을 다시 열고 수리하고 깨끗이 청소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편 광장에 모으고 저희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케 하고 또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전을 성결케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이 하라. 우리 열조가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이키어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이 성전을 예배드리는 이 성전을 등지고 말해요.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예배 제사를 번제를 드리지 아니한 고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진노하시고 내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목도하는 바라. 이로 인하여 우리의 열조가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가 사로잡혔느니라. 어찌 보면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이런 산당과의 전쟁입니다. 우상숭배와의 싸움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 마음대로 아무 데서나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들과의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곳과 다르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지어진 구별된 장소인 성전에서 예배드리라고 명령하셨는데 아주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 멋대로 산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번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야, 산에서 예배드리지 말라고 여러 번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산 저 산에서 예배드리고 그러다가 그들은 하나님 버리고 우상단지를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얼굴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들을 그냥 버려버리셨어요.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은 아시리아곤 나라한테 먼저 멸망당하고요. 남쪽 유다는 바벨로니아한테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파괴되고요, 무너졌고요, 더럽혀졌습니다. 그렇게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 산에서 예배 드리다가 예배가 변질되고 그러다가 우상 섬기게 돼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방 민족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9장 6절 이하에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직 돌이켜 나를 좇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숭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전이라 할지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전이 높을지라도 이전이 그렇게 크고 웅장할지라도 무릇 그리로 지나가는 자가 놀라며 비웃어가는데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전에 이같이 망하게 이같이 다 무너지게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저희가 자기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부정하여 그를 숭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저희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산당에서 우상 섬기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성전이라 할지라도 던져버리시겠다,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페르시아라고 하는 더 큰 나라가 바벨로니아를 공격해서 바벨로니아 왕국을 멸망시킨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은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세웠습니다. 왜? 거기서 예배 드려야 되니까요.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보다 초라하고 작은 성전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예배 드릴 장소인 성전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정신 못 차리고 또 산에서 우상객이 또 산에서 예배를 드려요. 산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꼭 그런 사람 꼭 있어요. 어찌 보면 정말 바보 같기도 한 일이지만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마귀는 사람들을 그렇게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마귀는 끈질기게 시험하고 방해합니다. 그렇게 성전이 무너지고 또 세우고 했다가 지금 예루살렘 성전태에는 하나님이 아닌 알라를 위한 무슬림 사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저도 그곳에 가보았지만 말이죠, 그 안에 치마 입고 갈 수가 없습니다. 반바지 입고 갈 수가 없어요. 신발 벗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긴 바지 입어야 돼요. 그래서 들어가려면 그 바지 다 놔둬요. 뭉빼 바지 같은 거를 하나 입고 신발도 벗고 해야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위한 사원이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저렇게 세워져 있어요. 아주 들어가 보면 대단합니다. 저게 예루살렘 성전 바로 위에 딱 져 있어요. 모슬림이 말이죠.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 서쪽 성벽에 울면서 기도하면서 통곡의 벽이라고 불려지게 얼마나 정말 너무 아깝지 않아요?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 딱 있어 봐봐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곳 아직까지 있어 봐봐요. 근데 지네들이 버리고 다른 데 갔다가 모슬림 사원 세워진 그거 보면서 사람들이 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서쪽 벽에 가면 말이죠, 왼쪽은 남자들이, 오른쪽 저쪽 좀 작은 곳에는 여자들이 저렇게 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서쪽 벽에 저걸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고 분하다 그런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예배드리지 않을 경우 나라와 민족이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를 갈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거룩한 장소가 다시 회복되기 전에는 절대로 다른 그 어떤 곳에서도 예배드리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예배 장소가 없기에 지금 양과 소로 제사 드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것 지네들이 어겼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져서 우리가 이걸 회복시키기 전까지는 예배드리지 않겠다, 정말 대단한 결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다 치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왜 희생제물로서 양이나 소를 지금은 드리지 않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지금 안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그런 양이나 소의 희생을 대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죄값, 하나님께 죄 지으면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께서 분명 물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죄인입니까? 예,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다 모두,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 죄값을 내야 하는데 그 죄값이 죽음, 사망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죽어야 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양이나 소로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대신에 양이나 소가 대신 피 흘려 죽어야 우리는 죄값을 다 청산하고 용서함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죄 용서함 받아도 또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 다 받고 죄 씻음 다 받아도 다음에 또 죄 짓지요. 나는 세례 받은 후에 죄 한 번도 안 졌어. 그게 바로 죄예요. 거짓말하는 죄. 참 무서운 현실이고요. 우리가 그토록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랜 동안 수많은 양이나 소를 하나님께 계속 바쳐야 되는 거예요. 죄 용서함 받아, 죄값을 치러야 돼.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계속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방법, 새로운 약속, 새로운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양이나 소를 대신하고 또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좀 대단합니다. 믿기 힘들지만 소나 양이 나를 대신해서 내 눈앞에서 피 흘려 죽는 것 내 눈으로 보면은 조금 믿을 수 있겠다야. 근데 보지도 못한 유대인 한 사람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나의 죄가 모두 용서함 받았다고? 난 예수님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들까지도 그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도저히 못 믿겠다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 없음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보면은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증본이 이는 곧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짐승의 피로도 속죄받는 것 믿는데 어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의 사심은 믿지 못하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구세주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사람들의 그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직도 지금 예배 드릴 때 양이나 소의 피가 필요하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짐승의 피는 영원한 속죄가 될 수 없습니다. 다음에 또 그 다음에도 속죄하는 짐승의 피를 드리고 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단 한 번 죽으심은 영원한 속죄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우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님 피로 우리는 영원히 모든 죄 용서함 받았음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 대신 피 흘려 죽으셨음을 믿는 예배입니다. 아직도 소나 양으로 예배 드려야 죄 용서받는다라고 믿는다면 우리 위해서 예수님의 대신 죽으심이 헛죽음이 되는 거예요.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을 무시하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으셨고 또한 부활하심을 믿고 기억하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 모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배 드리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